제가 늦은 시간에 입국장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그때 당시 지금 저희 아이가 컸지만 그때는 이제 돌이 막 지났을 때거든요. 늦게 입국장에 들어갔는데다가 입국 심사원도 3명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정말 끝에 가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들어가는 순서를 보니까 우리까지 오는 데는 1시간이나 2시간 가까이나 걸리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줄을 세웠던 그 직원이 갑자기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맨 앞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야,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근데 왜 그 사람이 맨 뒤에 있었던 우리를 앞으로 세웠을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아기를 안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한테 빨리 그 입국 심사의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진짜 순수하게 아기를 위해서더라고요. 아이가 뒤에서 1시간 가까이 서서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문명하던 사회일수록 선진하던 사회일수록 아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특별히 어린아이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사회로 변화할까요? 아이가 더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들이 순수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렇게 보게 될까요? 관심을 갖게 될까요? 우리 조금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공감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고 거룩한가요? 얼굴은 순수하고 거룩한데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물건 한번 어지르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그냥 거의 초토화가 되잖아요. 어쨌든 이 어린이 주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린이에 대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이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해해야 하는가?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찾아야 하는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어린이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이, 어린 아이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말 그대로 어린이잖아요. 미성숙한 상태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린이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에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미성숙하니까요.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어린이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좀 벗어난 존재였어요. 귀엽다, 예쁘다 이것과는 별개로 어린이는 온전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부모에게 철저하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그것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부모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철저하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말씀으로 이것을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때로는 명령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양육의 대상인 거예요. 가르칠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요. 일제시대 때 생겼거든요. 색동회라는 그 조직을 통해서 어린이란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린이도 비슷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이 시대처럼 완벽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파 방정환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시대였었는데,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 것이 중요했으니까 어린이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광복이 있고 난 이후에 어린이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이 색동회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어린이 소중하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6.25가 발발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죠? 고아가 대량 발생하잖아요. 당장 어른들은 먹고 살기도 급한 거예요.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급한데 어린아이들을 챙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고도 성장기에 접어드는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서 저녁에 늦게 오는 이 부모님 세대에게 있어서 어린이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은 바깥에 나가서 일하시고 아이는 방에다가 두고 바깥에 나가기 전에 문고리에다가 그 문을 잠그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부모님은 무관심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더 중요했으니까, 사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동요인데 그 가사를 보면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한테 맛있는 것을 주고 잠자리를 주고 이게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다? 어른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이게 그때 당시 노래였거든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겼던 역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의 시대, 그 훨씬 지금 1000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당시의 어린이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어린아이를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때 18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 소중한 주일이니까 그 어린이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은 이 말씀 18장 1절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제자들인 자기 자신이 천국 가서 크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 제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심전력해서 따라다녔던 그 제자니까 당연히 예수님 앞에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말 속에는 결국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가? 하나님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대단히 돈을 많고 권력 있는 그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이게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너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천국의 문턱에도 못 들어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돌이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돌이키잖아요. 쉽게 마음을 변경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흘러온 세월이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좀처럼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제자 훈련이 참 안 되는 연령대들이 있다고. 상대적으로 잘 되는 연령대가 있는데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은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40대만 넘어가면요. 잘 안 변하려고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자기의 생각을 좀처럼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이런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고 이렇게 아이들처럼 돌이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문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좀 충격이죠. 그리고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지적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들을 보면요.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돌이키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를 굉장히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좋게 말하면 자존감이 높은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그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은 못 들어간다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잘못을 하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참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가 드러나는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누가 중요한 사람일까요? 누가 천국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자신을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외되는 사람, 완전하지 않은 사람, 바로 그 사람,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진정한 어린아이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또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대통령이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방을 깨끗하게 하고 그 시선이 머무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의 친구가 온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높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나 어린아이 한 명을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네, 많이 인용하고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이 말씀에 많이 좀 묵상하는 구절이에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가볍게 무시하는 그 대상이나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어린이가 귀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전에는 당장 먹고 산 것이 중요하고 당장 내 앞에 해결할 문제가 더 중요했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는 2순위가 항상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볍게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실 아니다는 것이에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은요. 8절과 9절은 내 손이 만일에 내 발이 아니면 내 눈이 범죄하면 그것을 찍어내라, 뽑으라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나태하고 헌신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은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무시했던 그 상대방이 사실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디에 그렇게 내가 온 정신을 팔고 있으며 어디에 그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꿔서 표현하면 인정받으려는 욕구,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사소한 부분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서의 소중한 것은 그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제가 좋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남편 될 사람이, 내 아내 될 사람이 사소한 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귀찮으니까, 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치부해버리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을 위해서 대의는 없다는 겁니다. 희생되기 전에는 너무 많은 귀한 영혼들이 있고요. 그 귀한 영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이 비유로 정리하는 거예요. 12절,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99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99마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시선에서는 99마리가 중요한 만큼 그 한 마리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선 앞에 소외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또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대단하지 않아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이 보는 시선에는 똑같은 영혼의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영혼이라도 소중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이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 초창기에 어린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당시에 버스를 10대를 빌려가지고, 그때 당시 70년대 80년대인데 관광버스가 일요일날 쉬니까 그 관광버스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 교회의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그 어린이 버스 노선을 만들어서 돌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빌리는 돈이 당시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였는데 꽤 큰 돈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아이들 전도하고 그렇게 버스를 돌리는데 어린아이들이 꼭 꽉꽉 타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어린아이 한 명 타 있고 아니면 안 타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그 장로님이 너무 아깝지 않냐고, 지금 저 버스가 텅텅 비고 저렇게 다니는데 차라리 저 돈을 아껴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버스 한 대보다 어린아이 영혼이 중요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소외시키고 있는, 혹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 그 영혼 한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예수님은 지금 나의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어린이가 소중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선진화된 감각을 가져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불과 100년 전에 소수를 위한 인권이 있었을까요? 어린이를 위한 인권이 과연 있었을까요? 장담할 수 없죠. 사람들의 무시와 또 어려움, 그들을 온전히 당했던 어린아이들, 또 사회적으로 약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시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어린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떠한 영혼도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0년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반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아이가 처음에 5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핏자국이 5층에서 뛰어내린 이후에 떨어진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핏자국이 떨어져서 다시 엘리베이터까지 연결돼서 11층까지 올라가서 11층에 핏자국이 있고 다시 한번 뛰어내린 거예요. 그때 당시 아버지는 출장을 가 있고 어머니는 집에 자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그 아이가 그러한 길을 걸었으리라고 부모가 어떻게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선배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실제로 90년대 그런 일이 일어났고 학교에서 이것이 그냥 허용이 됐었어요. 그냥 아이들끼리 있으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그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소식을 급하게 듣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가해자 아이를 다 만났대요. 왜 그랬냐? 너 뭐 때문에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장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했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때 이후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진 않아야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가져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죠. 그게 바로 생명나무 복지재단이라는 곳입니다. 그게 90년도에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학교폭력 방지법이 바로 이 생명나무 재단을 통해서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의 로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결실을 맺어지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래 아이들끼리 부딪히고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어. 크느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넘어갔었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그리고 나는 어떠한 것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가장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로 시작하는 이 본문은 결국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며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디에 그렇게 매달려 살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묻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소중하지 않은 영혼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자신을 낮추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같은 귀한 어린아이의 영혼을 바라보며 눈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